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죠? 새롭게 걸어갈 5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저희들이 K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자 만드는 사역,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 사실 오늘 조국교회나 이민교회 상당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 명령에 충분하게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정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EM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EM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EM 이야기하기 전에 EM 사역자부터 좀 찾아와라. 네, 당연히 이해가 되죠.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 목사입니다. 목사 맞죠? 근데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서 저를 말씀의 사역자라고 규정합니다. 누가 저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목사라고, 타이틀은 이제 목사인 거죠.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평신도. 그렇게 대답하시죠.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잘못 저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사고 속에, 특별히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일날 와서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면 된다. 이런 식의 매우 깊은, 뿌리 깊은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사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저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1, 2부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들어보셨죠?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냐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건요, 오늘 주일날 밥을 건하게 한번 잘 먹고 일주일 동안 쫄쫄 굶고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건강한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스스로를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런 왕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EM,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 EM이라고 하는 것이 이민교회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국에 있었으면 이민 오기 전에 EM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는 순간 필연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청중들을 교회 안에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EM이 필연적으로 이민교회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 25년 봤는데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적지 않은 교회에서 EM 사역이 마치 깍두기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깍두기라는 말이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왜 옛날에 애들이 놀 때 보면 정규 멤버로 쳐줄 수 없어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2등 시민 같이 취급해서 하는 거 깍두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정서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봤을 때. 이민교회에서 EM 사역이 KM에 비해서 꼭 깍두기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EM 사역자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EM 사역은 엑스트라 부가 사역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50년을 걸어가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독이 미국에서도 큰 경기를 하면 모든 선수, 코칭 스태프들 다 모아놓고 뭐 얘기하죠? 다음날 슈퍼볼 있다 그러면 다음날 모아놓고 무슨 얘기합니까? 전략회의. 이걸 게임 플랜이라고 합니다. 게임 플랜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 every single player, 모든 스태프들이 다 same chapter에 있어야 그래야 내일 우리가 우리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0년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전략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런 생각을 제발 지금은 좀 접어 놓으세요. 지금은 은혜를 끼쳐야 될 시간이 아니고요. 날카롭게 우리의 경험과 지성을 활용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50년을 어떤 게임 플랜을 가지고 걸어갈 갈 것인지를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전략이 없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플랜이 없는 지도자는 플랜을 세우지 않는 건 질 플랜을 세운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플랜을 이제 EM에 관련된 플랜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돼요. 이민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 EM은 절대 엑스트라 사역이 아닙니다. 아멘. 절대 엑스트라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 미국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과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캐치해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비전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민교회가 EM과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는 거의 전적인 90% 이상의 책임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목사가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핑계댈 수 없어요. 자, KM 속의 EM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화두를 꺼내서 이야기해 보죠. KM 속의 EM은요, 난제입니다. 일단 어려운 이슈예요. 제가 25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EM은 KM의 자녀들이었어요. 거의가 다. 아주 몇몇 하와이 같은 이런 아주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미국 이 본토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EM은 KM의 자녀들이었어요. 목사들도 KM 담임 목사하고 EM 목사가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EM 목사가 같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동역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동역입니까? 아니면 거의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사역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에서 아버지 뻘 되는 담임 목사와 아들 뻘 되는 EM 목사가 같이 있으면 이게 EM 목사가 같이 동역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될까요? 아니, 안 돼요. 제가요 지금 저희 PCA에 교단에 있는 여러 컨퍼런스를 가게 되어지면 제가 50대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EM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KM 담임 목사인데 KM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더 많은 EM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절대 다수는 저보다 어립니다. EM 목사들이 어려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뻘 되는 EM 목사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25년 전, 30년 전의 이민교회의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민교회, 지금 이렇게 이민교회가 진행되어 오면서요. 이민교회 EM 목사들이 다 KM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싫든 좋든 그게 현실입니다. EM 목사 10명을 만나면요. 그 중에 9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95은 이민교회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희만이 아니고요.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한인 이미그레이션 처치가 많이 있는 대도시 안에서도요. EM 목사를 찾지 못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천 명씩 되는 이민교회, 큰 이민교회 안에서도 EM 목사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때때로 좀 좌절이 돼요. 사실은. 그 기도한다는 게 진짜 신시한 기도를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태만함과 나태함에 대한 핑계로 들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잘 되고 있는 EM 사역도 KM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도 EM 사역이 한번 인디펜던트로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은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해서 결혼을 하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또 세울 때 그 교회를 더러 처치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더러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교회가 독립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가 문제죠? 교회가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게 문제죠. 더 잘 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론적으로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EM을 내보내셨다면서요. 근데 내보내고 난 다음에 또 뭐 했죠? EM? 또 세웠잖아요. 맞잖아요. EM이 나갔어요. 잘 해가지고 EM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잘 돼서 내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거시적 관점에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EM이 나가고 나면 그 자체로는 교회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는 EM이 나가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무슨 니드가 또 생기는 거죠? EM의 니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필리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사역자로서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부사역자였는데 EM 사역자들과
EM 청중들로부터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도 EM이 정말 사역이 잘 됐어요. KM이 한 500명, EM이 한 500명 모이는 교회니까 EM 사역이 상당히 잘 됐던 거죠. 근데 EM과 EM 사역자들 청중들 사이에서 인디펜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 핵심은 여러분 EM들이 왜 KM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경험 많으시잖아요. 왜 EM이 독립한다고 할까요? 간섭받기 싫죠. 집에 가도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왔는데도 아버지 장로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 돼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때로는 싫어도 듣고 있는데 EM도 계속 어린애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고 칼리지 학생이 되고 칼리지를 졸업하고 그레이지 스쿨을 가기도 하고 잡을 잡아서 직장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 프로페셔널이 돼서 결혼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뭐가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KM 교회에서는 EM을 어른으로 취급해 주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저도요. 이제는요. 사실 한 30이 다 돼가는 애들을 봐더라도 60, 70이 넘어간 아버지, 어머니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애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 센티멘트와 이 마음은 정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아이들을 계속 옛날 티네이저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그건 떠나보내는 성경적 원리에 저는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독립된 인격으로 성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비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특히 KM 교회가 EM 교회를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정직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 필리에 있는 교회는 5년 후에 EM이 정말로 독립을 했습니다. 유펜 근처에 영 프로페셔널들이 처음엔 칼리지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레이지앳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영 프로페셔널이 되고 한국 사람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도 들어와서 멀타이 에트닉 물론 뭐 제가 볼 땐 멀타이 에트닉이란 건 빛 좋은 개살구고 제가 볼 땐 정직하게 팬 에이시안 처치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EM 사역자들 맨날 멀타이 에트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멀타이 에트닉은 무슨 멀타이 에트닉이냐. 봐라. 90%, 95%가 에이시안들인데 팬 에이시안이라고 말하는 게 더 아니스트한 거 아니냐? 그래도 멀타이 에트닉이래요. 좋아요. 뭐라고 부르든지 좋아요. 그런데 이 KM 부모들이 그 EM을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EM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EM 애들. EM 애들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니 우리가요. 그게 제가 지금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자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 속에 왜냐하면 그게 30년 전에 진짜 애들이었으니까요. 40년 전에 정말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EM이 모여가지고 이제 KM, EM 같이 레이버데이 리트릿을 같이 갔는데 EM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스몰 그룹 그 설교 가지고 디스커션 하는데요. 보니까 나이가 65세, 63세, 58세 저보다도 많아요. 여러분 65세, 58세, 63세를 애들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EM이 더 이상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KM 분들은 여전히 그 센티멘트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EM 애들. 아니 EM 애들이라니. EM 나이가 지금 50대가 넘어가가지고 60을 바라보고 60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EM들이 못 느끼냐? 아니요. EM들이 그걸 다 느끼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언제까지 애들 취급할 거냐? 교회 의사결정에서 EM은 철저하게 배제되고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KM 500명, EM 500명인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헌금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EM이 훈련이 안 되니까 헌금이 많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영 프로페셔널이 되고 헌금하기 시작하고 제자 훈련돼가지고 헌금하기 시작해. 나중에는요 KM보다 헌금이 더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에는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버지 장로님 눈치 보고 그 안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헌금도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이제 청중들이 얘기 시작하죠?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할 건지. 나갑시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로 시작되어졌지만 EM에 우리 아이가 아닌 사람들이 멤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20대 아이들이 있는 20대 정도면 초반이면 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미국도 키즈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30대 후반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영 프로페셔널들이 온다고요. 40대가 넘어가서 아이들을 유스그룹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KM에서 리더십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들을 여전히 애 취급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제가 볼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5년 만에 인디펜던스 교회로 E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KM은 또 뭘 했을까요? 또 EM을 세워야죠.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오니까. 그러 몇 년이 지난 후에 EM이 또 독립을 했어요. 이게 필리에 있었던 예고요. 제가 뉴욕에 있었던 교회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교회고요. 제가 이 목사님 이름을 대면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꽤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EM 목사로 있다가 그 뉴욕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인디펜던트 철치로 독립했습니다. EM을 데리고. 나중에 제가 이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요.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만일 그 당시 KM을 담당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EM을 particularize를 해줬다면, 즉 독립된 교회로 인정해주고 EM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더라면 그 교회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결정을 EM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정직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요, 지금도 KM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EM 목사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거의 희귀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민교회에서 겪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민교회에 남아서 EM 사역을 하겠다. 정말 희귀해졌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찾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EM 사역자를 찾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거에 대한 하나의 얼터너티브, 즉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과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모델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interdependent model. 무슨 모델이요? interdependent.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상호 의존적인, 상호 협력적인,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 같이 존재하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 아래서 함께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주고 함께 존재하는 모델.
제가 몇 개의 모델을 봤어요. 여기는 좋은 모델이니까 제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DC에 가면, 워싱턴 DC에 가면 열린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집회를 EM과 KM이 따로따로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KM의 세션과 EM 세션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로서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당회가 따로 있어요. 목회자가 따로 있어요. 재정도 따로 독립해서 따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KM은 계속 EM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EM들이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이미 2세로 자라났으니까. 그래서 서로 함께 같이 공존합니다. KM이 EM과의 뜻과 대별되어서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독립적으로 서로가 같이 존재하지만 교회의 큰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KM의 세션과 EM의 세션이 함께 모여서 슈퍼 세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EM의 장로님과 KM의 장로님이, EM의 목사님과 KM의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 함께 공존해야 할 가치를 붙들어야 할 사역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볼 때 정말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랑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시죠? 우리는 지금 그거랑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 50년 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히 1, 2년 앞만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50년 후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플랜을 세워야 돼요. 저는 KM도 사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제자를 만들고 KM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무럭무럭 세워지고 건강하게 우리의 허리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러 저는 온 거죠. 그럼 EM은요? EM은 지금 우리 KM에 비해서 수적으로나 여러모로 열악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KM 목사가 저 같은 생각을 가져주지 않으면 한국교회 이민교회 스트럭처상 EM 목사가 와서 이 이야기를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KPC의 EM으로 올 목사님은 복이 터진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EM으로 올 목사님은 복이 터진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저같이 생각해주는 목사가요, KM 목사 중에 10%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기꺼이 EM 목사님을 사역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함께 동역하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제 뭐만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요?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보내주시면 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KM과 EM에서 같이 만들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자, 바로 이 문제, 즉 EM과 KM이라고 하는 건강한 공존의 모델을 만들어야 KM과 EM의 젊은 세대들, 여러분 20대, 30대를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라고 부르죠?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MG. 아마 어른들 세대가 보실 때는 MZ세대가 되게 개성 톡톡 튀고 다루기도 힘들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은 언제나 존재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교회가 제자로 삼지 못했다는데 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충분히 예수의 제자로 잘 삼아낼 수 있었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발휘되고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리더가 비전을 가지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없었고 전략이 없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KM과 EM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그 비전을 공유하고 시작되어야 하고 그 비전이 공유된 상태에서 EM 목사님이 청빙이 되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KM 담임 목사와 KM의 부사역자들, EM의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레디컬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EM이 우리 교회에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는 논의와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구조를 만들어야죠.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되고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구호로 그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럼 어떤 구조를 만들 거냐? 궁극적으로는 사역이 잘 허락되어지면요. EM의 목사를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로 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소시에이트 패스터가 된다는 게 PCA 교회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뭐죠? 세션 멤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션 멤버가 되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세션에 들어와서 교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이스를 내고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EM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왜 바보입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EM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스트럭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런 이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EM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자를 만들어야죠. EM도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 그분들이 독립적인 세션의 멤버가 될 수 있는 당회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 제자 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비전을 세우고 차곡차곡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EM 목사님을 어소시에이트 패스터로 콜해서 처음에는 함께 시작했다가 나중에 돼서 EM이 인디펜던트로 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교회 안에 한 지붕 안에 KPC 안에 두 개의 처치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M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EM 사역이 잘 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 된다 하더라도 아까 보니까 계속 이민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구조를 안 만들어주면 EM은 뭐 한다 그러죠? 독립해서 나간다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는 또 뭐 해야 되죠? 또 EM 또 세워야 돼요. 아니 왜 이런 악순환을,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건 우리 EM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살면서 이 이민교회의 생리를 잘 알아요. 그렇죠, 장 집사님? 맞죠? 중국 사람들 보고 와가지고 그거 해달라 그러면 해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있는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다고요. 같이 김치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같이 비빔밥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서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담임 목사가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되고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DC의 열린문 교회도 되고 있고요. 또 DC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도 정확하게 이 모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사역이 다 잘 돼요. 양쪽 다. 그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상황에서요? EM에 대해서요? EM 사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 돼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적어도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꼭 여러분의 기도에서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오기 전에요. 같이 사역할 수 있는 EM 목사님들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연락하고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KPC에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대신 우리가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요. EM을 우리 사역의 파트너로,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1세들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 우리의 1.5세들과 2세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선교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보내셨는데 그 우리를 보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믿음으로 컨시브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EM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을 캐스트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거에 설득 안 될 EM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좀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을 제외하군요. 허심탄회하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EM에서요. 이런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EM이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만난 EM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좋아하지 않는 EM 목사가 없어요.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 만나서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EM 목사들을 제가 한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다시 제자훈련의 주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EM과 KM이 동일한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제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럼 KM과 EM이 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이게 비전이 안 맞으면 2세의 교육부서와 3세의 교육부서가 따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건 완전히 넌센스고 조크입니다. 2세의 교육부서와요 3세의 교육부서가 따로 만나요. 여러분 2세랑 3세가 왜 따로 만나야 되죠? 걔네들 학교 가면요 같은 클래스 있고 걔네들 영어 이름으로 불려요. 존, 피터, 제임스, 존 이렇게 불리는데 교회 오면 그러니까 1세 부모 아이들은 2세 교회로 가고요. 3세 그러니까 2세 부모의 아이들은 3세 교회로 따로 모인다고요. 이게 실제로 이민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조크 같은 일들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비전이 쉐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세들이 싫은 거예요. 뭐가 싫은 거냐면 1세랑 같이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비전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래서 제자훈련의 주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를 만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건 성경 공부 한 번 하고 집어 던지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까지 제자로 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자들을 통해 배출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공부하고 그 친구들이 다음 미국 세계 안에 있으면서 마이너리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하고 주의 복음을 미국 땅에서 또 열방에서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십니까?
EM과 KM에 있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과 EM의 청년들, 또 EM의 집사님들, 또 KM에 있는 집사님과 장로님들, EM의 장로님들이 여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저는요, 여름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스그룹의 아이들이 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기에 얼마 남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저만 혼자 신나는 건가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저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는 세상에 있는 거라도 좀 가져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의 노래 중에 이런 것도 있더만요. 놀 만큼 놀아봤어. 그거 모르세요? 가질 만큼 가져봤어. 근데 뭐죠? 뒤에 오는 거는요? 뒤에 뭐가 오든가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공부하는 사람들 PhD 하고 나면 뒤에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순 거짓말입니다. 열리긴 뭐가 열립니까? 진짜 기쁨은요, 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돈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명예 가지고 유혹을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가짜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진짜를 이미 맛본 사람은 절대 가짜로 충족이 안 돼요. 이런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KPC가 KM과 EM이 서로를 상호 존중하고 서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제자 만드는 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고 있는 50년의 비전입니다. 질문하실래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라고 디테일한 이야기들 많이 못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가지고.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영규 집사님이요. 네, 최 집사님 말씀에 일리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뭐 지금 우리 이민이 지난 20-3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난 첫 번째 강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민교회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교회가 지금 기본적으로 디클라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방향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목회자와 교회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면 막 사람들이 메어 터지고 뭐 이렇게,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런
장밋빛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핑크빛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교회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최 집사님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사셔야 되고 이강택 목사도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고 많이 막 이게 옛날처럼 막 교회당만 지어놔도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 자체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 카멘트가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EM하고 같이 사역하고 또 이제 1년 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두 원회장을 아들 같이 하고 또 근데 도시는 정치만은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제자를 그때 했으면은 한 5%만 잡았어도 진짜 그게 좀 후회스러워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진짜 설레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또 그런 찬스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복잡한 맨체스터에 이 간판 보고 오거든요. 그런 분들 훈련시켜가지고 같이 했으면 카멘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만큼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죠. 저도 알 수 없는 건데 다만 제가 하나 믿는 건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사람을 항상 시대별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칠흑같이 암흑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진행되어 오도록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또 우리 노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그 컨텍스트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나 그 장로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건지는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now is the time, this is the best time.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건 already passed by.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정확한 현실인식,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뭘 붙들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에 붙들려야 하는지, 그 가치를 붙들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저는 이거를 다시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성에 찰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시 소들이 올 거고요. 그 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외양간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풍성하게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당이 미어 터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감격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걸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해지는 걸 정말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심 없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교회에 더하세요. 근데 참 사도행전의 기사가 재밌어요. 뭐라고 기술해놨냐면 주께서 구원 얻는 자들의 숫자를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누가 주체죠? 주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내 자식을 보내려고 할 때
정신 못 차리는 교회에 자식을 보내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정신 똑똑히 차리고 있는 목사와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재직들이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교회에 내 아들을, 내 딸을 보내면 거기서 건강하게 교육받고 신실한 주의 제자로 세워질 거라는 걸 주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요, 관건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관건이죠? 저와 여러분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깨면 돼요.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하나님 아무리 산의 진미를 주더라도 내가 결코 주를 향한 그 결단과 그 정결함을 버릴 수 없다고 결단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안에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죠? 거울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하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제자 만들어가면 모르긴 몰라도요,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여전히 유의미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가슴 설레는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김기열 권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 50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목사님이 계셨을 때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EM과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보면은 재정적으로 그 EM이 좀 숫자가 많기는 했지만 그 다 프로페셔널 잡들을 갖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돕지를 못하고 딴 장로교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아주 인디펜던트하게 교회를 잡았거든요. 아니 교회를 지금 건물을 사서 거기 리노베이션을 다 하고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오는 숫자를 보면은 거의 우리 교회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 여기서 자라서 보통 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은 자업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그 교회가 잘 되고는 있다 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해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있던 분들도 지금 떠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목사님과 그 계획이 잘 이렇게 맞아서 이해를 한다고는 하나 굉장히 그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자라게 되면은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단계가 굉장히 오래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자신이 이렇게 스포트할 그런 경우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한번 겪었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EM이 나갈 때 도와주지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자란 그 제2세들이 가기는 가지만은 우리 교회하고는 별로 이렇게 가까운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상태인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EM에 대해서 많은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서포트 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네, 예, 저도 정확하게 권사님의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빨리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죠? 50년이요. 제가 지금 던진 이 프로젝트는요. 그러니까 1, 2년 안에 뭐 4, 5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니 좋긴 하겠어요. 근데 사람 세우고 만드는 게 그렇게 또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긴 호흡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50년짜리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50년 다 못 채웁니다. 그렇죠? 못 채운다니까요. practically impossible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랜을 가지고 교인들이 제 플랜에 동의해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이 갖고 있는 계획에 함께 인투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신다면 이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행해 갈 거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지려면 저 다음에 또 목사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KPC는 지속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권사님도 이제 떠나시게 될 거고 아마 저도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겠죠. 그러면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가 지속 가능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과 그의 나라 영원하리, 그 가치를 붙들고 있는 다음번 목사를 세우고 다음번 EM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EM의 장로님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롱텀 플랜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권사님이 좋은 코멘트 해주셨는데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전용 집사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좀 디테일한 질문인데 EM이 이제 자리 어느 정도 교회에 오르기까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어서 영어랑 한국말이 둘 다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KM으로 오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기울기를 좀 돌리셔갖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EM 쪽으로 파송 약간 보내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 네. 전 제자훈련을 EM과 KM 동시에 하는 게 정말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자훈련이 EM과 KM을 동시에 하는 게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실 때 그 같은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커리큘럼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훈련을 EM과 KM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같이 동행하실 EM 목사님과 목사님이 synchronizing해서 각자를 이렇게 제자훈련하시는 두 가지가. 네. 첫 번째 질문은 되게 쉬운 대답이에요. Of course. 우리 같은 교회 되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같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EM에 만약에 우리가 형제들을 잘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KM에서 EM에 들어가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전략적으로 파송해서 잘 할 수.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에다가도 사람을 보내서 철치 플랜팅을 하는데 EM을 세우는 일을 왜 못합니까? 이건 저한테는 너무 쉬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같은 커리큘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제가 EM에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별로 바람직한 사역의 모습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에 오는 목사님이 EM의 사역자가 저랑 같은 챕터에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같이 만나서 스텝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비전도 같이 쉐어링하고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크업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현재의 구조상은 EM 목사님이 오더라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처음부터 어소시에이트로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엔 어시스턴트로 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보고 보링을 해서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는 담임 목사랑 똑같이 보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이 그분을 받아주셔야 그분이 세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PCA 법입니다. 북업 철치 5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갈 거고 제가 직접 가서 EM 멤버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는 아마 제가 가면 EM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별로 이피션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역을 가장 이피션트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보다 훨씬 EM에 가까운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같은 비전을 쉐어링하고 이거는 스텝 레벨에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해갈 계획입니다. EM 대표로 잔 집사님 오셨는데 질문 하나 하시죠? 네. 지금 EM 그 월십 서비스를 가게 되면은 지금 중등부 고등대학부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간사님이 하셨는데 체제 바제트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서바이맨 네. 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EM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이 태스크가 정말 오버웰름합니다. 사실은요. 진짜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직접 교회의 사역을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라리 개척교회를 하면 사람이라도 많지 않잖아요. 제 센티멘트를 좀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개척교회를 하면 사람이라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작년만 200 몇십 명하고 애들까지 치면 저희들이 그래도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제가 교족부에서 어제 오늘 쫙 검토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 예배 나오시는 분만 한 200명 정도, 200명대 초반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애들이랑 우리 EM 멤버들 같이 치면 300명이 넘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절대 비난할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사역을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300명을 확 주어진 거예요. 이게 목회를 안 해보셔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요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 되게 오버웰름해요. 근데 핑계를 대겠다는 건 아니고요. 치사하게 그러니까 리더는 저는 핑계대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deal with it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집사님 말씀하신 이슈들을 터치할 겁니다. 그래서 EM을 건강한 EM으로 제가 사역하는 동안 지금 2023년 9월 달의 EM과 제가 나중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고 은퇴하고 떠날 때 EM은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을 겁니다. 네. 목사님 그 비저닝 뚜렷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오프니스트하고 예. 컬링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히 합니다. 예, 제 콜링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목사 혼자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되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같이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될 그 중요한 화두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같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세대도 제외되거나 열외되지 않고 함께. 그래서요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는데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계획이 몇 년이죠? 50년이니까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속도를 그러나 방향은 정확하게 해서 direction wise we gotta be sure about that. 근데 스피드는 아주 천천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천천히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도 제 목사로서의 바람은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분은 다 천천히 가고 싶어요. 손을 붙들고 저처럼 다리가 약한 사람은 좀 부축해주고 끌어안고 가다가 쓰러진 사람 있으면 모두가 멈춰서서 조금 천천히 가고 기다려주고 주님 네 하십시오. 목사님 혹시 저쪽 건물 가보셨어요? 네. 네. 그 코ቪ드 전에요. 할 때는 저쪽 건물에 EM들이 꽉 차가지고요.
거기 벽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뜯어냈어. 근데 코백 된 후부터 훈련이 안 했으니까는 다들 흩어졌어. 그러니까 할 때는 어떤 건물이 딱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티션 그 워까지 부셔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코백 때문에 훈련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계월 권사님 말씀하신 거랑 우리 노장로님 말씀하신 게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마음에 제가 이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간 거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외양간을 잘 고쳐서 온 사람들이 잘 머무르고 또 정착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예수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호텔에서 아침에 경건회 하거든요. 매일 같이요.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 좋은 이해 목사님, 좋은 신실한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같은 비전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마음을 더하셔서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오늘은 EM이 주제니까 우리 EM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주님 이제라도 다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신실한 EM, 그래서 EM과 KEM이 함께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들이 이루어지는 KPC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